시무도에 보면 소를 찾기 전에 소 발자국부터 본다 하는 말이 있는데, 그것이 무슨 뜻인가 하면 마음을 체험하기 전에, 깨닫기 직전에 알듯 말듯 하여 더욱더 답답해지고 더욱더 깜깜해지고 더욱더 헤매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속도가 붙어요. 더 갑갑하고 더 답답하고 더 헤매지만 그 속에서 공부에 가속도가 붙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그림자 정도는 봤는데 실체는 못 보니까 더욱 목이 마르는 겁니다. 그러나 의식적으로 소발자국을 보았으니까 내가 소볼 날이 멀지 않았네, 이런 식으로 됐느냐 하면 결코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모르는 것 같아요. 더 갑갑한 거야. 왜? 의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다 이겁니다. 의식적으로 한다면 소 발자국을 봤으니까 소 찾을 날이 멀지 않았다 하고 기뻐하겠지만 그렇게는 안 됩니다. 의식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이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에는 그런 식의 헤아림이 없어요. 그냥 확실하게 마음을 깨닫거나 아니면 아예 깜깜하거나, 마음 공부란 것은 0점이거나 100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이지 중간 점수가 없어요. 깨달았느냐 깜깜하냐 둘 중에 하나지 이제 60%쯤 알았다 그런 것은 없다 이거예요. 0점에서 시작해서 99점까지는 0점하고 똑같아요. 100점만 오직 있을 뿐입니다. 어쨌든 의식적으로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의식적으로 그래 이거구나 이런 경우는 절대 아니니까 자기가 그 점만 명확하게, 내가 의식적으로 아는 것은 결코 아니다, 그것만 분명하게 조심하면 됩니다. 이런 이치구나 하고 아는 것은 아니거든요. 이치로 이해해선 안 된다는 그것만 경계를 하면 돼요. 그것만 경계를 하고서 어쨌든 답답한 가슴을 안고 그냥 묵묵히 밀고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가 이걸 체험하게 되면 문득 그 갑갑하고 답답한 것이 확 풀리면서 내려가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밑이 빠진다고 표현하거든요. 통밑이 꽉 막혀 있으면 통 안에 있는 쓰레기밖에 안 차게요. 가득 들어차 있던 게 꽉 막혀 있으니까 온갖 냄새가 다 날 게 아니야? 부담스럽고 그런 게 통밑이 쑥 빠져가지고 흘러내려가 버리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어요. 그래서 마음을 허공에다 비유하거든요. 왜 허공에다 비유하냐 하면, 예컨대 이 방도 하나의 허공이지만 이 방을 허공이라기보다 방이라 이름 부르는 이유는 테두리가 있으니까 그런 거죠.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허공 그 자체는 한계가 없거든요. 통의 밑바닥이 있으면 한계가 있어요. 꽉 차면 더 이상 들어가지를 않죠. 그런데 통 밑이 쑥 빠지고 나면 한계가 없잖아요. 넣으면 넣는 대로 다 빠지니까 이 마음도 그런 거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그저 그냥 이렇게 모든 것이 스쳐 지나가요. 모든 일들이 여기에서 다 일어나지만 어떤 하나도 남아있는 것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하고 알아야 할 것은 어쨌든 이것 하나, 작은 손가락 하나의 움직임, 눈길 한번 주는 것, 소리 한번 듣는 것, 아주 어린애 때부터 저절로 배우지 않고도 쓸 줄 알았던 이것이에요. 아주 어릴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배우지 않고도 할 수 있는 것, 이것만 깨달으면 되는 겁니다.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았다는 것은 의식이 개입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마음을 무위법이라고 해요. 무위법이라고 하는 것은 배워서 노력해서 행하는 것이 아니고, 예컨대 걸음걸이를 보더라도 누가 가르쳐줘서 걷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릴 때부터 저절로 걷는 것은 아무 부담이 없잖아요. 만약 우리가 모델을 하려고 하면 걸음걸이를 따로 배워야 합니다. 걸음걸이를 다시 배워야 해요. 그런데 그렇게 배운 대로 걸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요. 배운 것은 부자연스럽지요. 아무리 오랫동안 해도 부자연스러운 겁니다. 노력이 필요한 것이고 신경을 써야 하는 거거든요. 걸어가는데 신경 써서 걸어가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절로 걸어가잖아요. 무위법과 유위법과 무위법이란 게 그런 거거든요. 이것은 무위법이에요. 배우지 않고 저절로 되니까 전혀 부담이 없고, 그러니까 이 법을 알면, 이 마음을 알면 스트레스가 없어요. 다 저절로 되지요. 다 저절로 돌아가요. 애초에 어릴 때부터 배우지 않은 것, 저절로 되는 것, 늘 쓰는 것,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것, 이것을 모르고 인위적인 머리가 만들어낸 것만 쫓아간다면 온 세상은 전부 허위투성입니다. 전부가 허위라 진실이 없다 이거예요. 왜? 머리가 만들어낸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이란 것은 만들어지지 않은 것이거든요. 자연 그대로라 도라고 하는 것은 도를 자연이라고 하지요. 자연, 본래부터 주어진 그대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그게 정말 진실한 것이고 아무 부담이 없는 것이고 어머니 품속 같은 포근함이 있는 것이고 안정됨이 있는 거라. 이게 바로 마음이고 이게 바로 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힘들 게 전혀 없어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런 사실을 모르고 도라한다면 뭔가 내가 알 수 없는 거창한 거다 하는 망상에 사로잡혀 있는 그게 병입니다. 도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 전혀 부족함 없이 그대로 누리고 있고 쓰고 있고 활용하고 있는 거예요. 도를 알아야 진정으로 부모의 고마움, 자연의 고마움, 부처의 고마움을 아는 거지. 안 그러면 만들어지고 교육되고 배운 바 거기에는 진실성이 없는 겁니다. 전부 허위예요, 허위. 금강경에 무슨 미묘하고 현묘한 도리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어떤 미묘하고 현묘한 도리에도 속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도리는 없으니까 거기에 속지 말라는 겁니다. 상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은 바로 그 말이거든요. 속지 마라. 말에 속지 마라. 상이라는 것은 이름이죠. 이름. 이것은 전부 교육된 거잖아요.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인간이 언어를 만들었다는 것이 타락의 시작이에요. 기독교에서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언어의 발명을 말하는 것 같아. 언어의 발명, 인간 언어의 발명, 선을 발명하게 되면 반드시 악이라는 게 따라서 발명되게 되어 있거든요. 언어라는 건 항상 상대적이잖아요. 인간 타락의 시작은 아마 언어에 의해서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러나 인간은 그 타락을 원상태로 되돌 수 있는 능력도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마음 공부입니다. 언어가 도대체 뭐냐? 선악이 뭐냐? 선과 악이라는 게 말을 따라가면 선과 악은 전혀 다르죠. 그러나 만들어진 말을 안 따라가고 지금 현재 선악이라는 말을 만들고 있는 입장에서 본다면 선이라는 말과 악이라는 말을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입장에서 보면 전혀 다를 게 없어요. 선이라 하든 악이라 하든 똑같이 만들어져 나오는 거거든요. 만들어 놓은 결과를 따라가면 완전히 달라지지만 만들어내고 있는 이 입장에서는 전혀 달라지는 것이 없다 이겁니다. 선이라 하든 악이라 하든 똑같아요. 그러니까 만드는 입장, 지금 선악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 입장으로 돌아와 버리면 이 자리에서 바로 진실을 찾게 되는 겁니다. 진실, 선악이라는 것은 사실 허위거든요. 허위. 우리가 만들어낸 허위에 불과한 거예요. 마음 공부란 바로 진실 찾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수보리가 부처님께 아뢰었다. 여기서 법이 다 드러났네요. 수보리가 부처님한테 말씀을 드렸다 라고 하는 여기서 이 금강경의 구조를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제 입장에서는 옷 입고 밥 먹고 발 씻고 앉았다 그렇게 행동만 나오고 사실 그렇게 행동만 나오는 그것이 바로 직접 법을 보여주는 겁니다. 조계종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직지인심 견성성불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마음이란 것은 애둘러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바로 탁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육조 스님은 항상 직심이라고 했습니다. 직심, 바로 탁 보이는 거다. 바로 왜냐하면 어떻게 하든 간에 전부 마음이라 손바닥을 보이든 손등을 보이든 혓바닥을 보이든 무엇을 보이든 모두 마음입니다. 그렇지만 모르면 모양을 쫓아가는 겁니다. 이름과 모양을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옷 입고 밥 먹고 발 씻고 앉았다. 인연 따라서 행동을 함으로써 마음이 어떻게 드러나는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있어서 있는지 없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인연을 따라 씀으로써 마음을 드러내어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게 보여주어도 모르니까 그 제자 중에 수보리라는 제자가 직접 바로 보여줘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질문을 하는 거죠. 이 마음을 깨달으려고 하면 어떻게 마음을 항복시켜야 하고 어떻게 머물러야 하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비로소 말로써 설명을 하는 겁니다. 말로 설명하는 것이지만 결국 그 설명의 목적이 뭐냐 하면 직접
보여주는 쪽으로 유도하여 끌어가는 데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직접 보여주면 옷 입으면 옷 입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음인 줄 모르고, 밥 먹으면 밥 먹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음인 줄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옷 입을 때 옷 입는 모습에 속지 않으면 옷 입는 모습이 바로 마음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금강경 전체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뭡니까? 모양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다. 모양이 모양 아닌 줄 알면 그것이 바로 열애다. 이랬거든요. 옷 입는 모양을 가지고는 마음을 볼 수가 없어. 옷 입는 모습이라는 게 옷 입는 모습이 아니고 마음이라는 사실을 바로 알라. 그것을 줄기차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금강경이란 경전은 그런 경전입니다. 첫 번에는 마음을 바로 보여주고 모르니까 말을 가지고, 그래서 이 말이라고 하는 것은 병에 응해서 쓰는 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몸이 아플 때 약을 먹는데 사실 약이라는 게 독이거든요. 약이란 게 독하잖아요. 소화도 잘 안 되고 자꾸 먹으면 몸에도 안 좋고, 안 좋지만 몸에 일단 병이 있으니까 그것을 낫게 하기 위해서 우선 쓰는 거죠. 건강한 사람이 일부러 약을 먹지는 않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너무나 이름과 모양에 끌려다니는 병에 걸려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약으로서 이름과 모양을 끌어들이는 것입니다. 그 이름과 모양에 끌려다니는 병에 걸리는 환자를 치료하려고 하니까 역시 이름과 모양이라는 독을 약으로 쓰는 겁니다. 그것이 경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보여주어도 모르니까 마지못해 그걸 말로써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하면, 너희들 비구들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이 모두 뗏목의 비유와 같은 줄 알아야 한다. 뗏목이란 게 뭐예요? 필요할 때 탔다가 필요 없을 때 버려야 하는 거거든요. 단단한 땅 위를 걸어갈 때는 뗏목이 필요 없잖아요. 길을 가다가 갑자기 강물을 만났다. 다리도 없어. 그런데 마침 옆에 뗏목이 있다. 그러면 뗏목을 이용하겠지요. 물론 헤엄칠 줄 안다면 뗏목은 없어도 되겠죠.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스스로 그런 장애물을 건너갈 능력이 있으면 뗏목이 필요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으니까, 그런 지혜가 없으니까 뗏목이라는 수단을 빌려서 건너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다시 새로운 길을 갈 때에는 뗏목이 필요 없으니 버려야 해요. 그러니까 강물이라는 병이 있으니까 약으로서 뗏목을 쓰는 거다 이 말이지, 강물이란 병이 없으면 그 뗏목은 필요 없는 거예요. 언어 문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경전의 말씀을 읽을 때는 그 뜻을 이해했으면 그 다음에는 그 뜻이 지시하는 바, 그 뜻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서 다시 경전을 봐야 하는 겁니다. 결국엔 뭐냐 하면 앞에서 옷 입고 밥 먹고 발 씻고 앉고 하는 그 직지를 이제 글자 한자 한자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자체가 마음이라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말이란 게 별개입니까? 말이란 것도 마음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말은 머릿속에 의식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에요. 말을 통해 우리는 의식 속에 그림을 그립니다. 말의 뜻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옷 입고 밥 먹고 발 씻고 하는 행동은 눈앞에서 직접 그림을 보여주는 것이고,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의식 속에 의미를 가지고 그림을 그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을 그리는 것은 똑같아.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마찬가지지요. 그림에 속지 말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이것을 보세요. 옷을 내가 직접 벗고 있거나 아니면 내가 옷을 벗는다라고 말을 하고 옷을 입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전혀 다른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은 겁니다. 옷을 직접 벗고 입고 하며 행동하는 것이나 나는 옷을 입는다, 옷을 벗는다고 말하는 것이나 꼭 같은 것입니다. 그 모양을 따라가면 완전히 다르지만 모양을 따라가지 않는다면 결국 옷을 입을 때 몸을 움직이는 동작이나 옷을 입고 옷을 벗는다고 말을 하는 것이나 또 생각을 한다면 그 생각이나 모두를 이 하나가 이렇게 만들어내고 있는 거다. 다른 게 없다. 똑같은 거다. 이 말이에요. 똑같은 이것 하나를 문득 깨닫게 되면 똑같다는 생각이 없어요. 참 묘한 것이 똑같은 줄을 문득 체험하면 똑같다는 생각이 없어져요. 똑같다는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까지 똑같다라는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라, 진짜 똑같음을 턱 체험하게 되면 똑같다는 생각 자체가 없어져요. 마치 손으로 뱅자어를 잡으려고 하면 쏙쏙 빠져나가는데 확실하게 꽉 잡으면 물컹하고 꽉 잡히죠. 이놈이 슬슬 잡으면 쏙쏙 다 빠져나가 버려요. 법도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잡힐 듯 하면서 쏙쏙 빠져나가는데 꽉 잡으면 이게 못 빠져나가요.
확실하게 잡으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것도 그와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하나하나의 뜻을 따라가면 다른 말들이 새롭게 나오는데 소리를 보면 끝까지 똑같은 소리 하나예요. 이것은 끝까지 똑같은 소리라고요. 저의 이 말도 그 뜻을 따라가면 새로운 말들이 계속되지만 결국에는 똑같은 소리, 똑같은 소리만 납니다. 소리에는 새로운 게 전혀 없으니까 그 모양을 쫓아가지 않는다면 거기에서 무엇을 확인하느냐? 똑같은 소리만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확인되는 것이 바로 나 자신입니다. 똑같은 소리, 그게 바로 나 자신이거든요. 똑같은 소리 위에서 나 자신을 발견하는 겁니다. 이놈을 발견한다 이 말입니다. 하여튼 이것은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탁 하고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제 말이 실감이 날 거예요. 어쨌든 추구할 것은 이 체험, 즉 소를 잡는 것입니다. 소 붙잡는 끈을 꾸는 게 아니에요. 직접 소를 붙잡는 거거든요. 사실 소를 붙잡으려면 겁도 좀 나요. 사나워도 보이고. 지금까지 붙잡아 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저놈이 어떤 놈인지 아직 모르는 때에는 겁이 나는 겁니다. 그러나 끝내 소를 붙잡고야 말겠다는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소를 붙잡고자 하는 간절함만 있으면 언젠가는 문득 소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소를 직접 붙잡아야지 소를 붙잡는 것에 관한 상상이나 그런 것은 전혀 필요 없는 거예요. 오직 그냥 그 소를 직접 붙잡아야겠다고 열망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못 깨닫고 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그런 망상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소를 직접 붙잡고자 하는 행동을 그것이 자꾸 지연시킨다니까요. 그런 망상들이 그냥 붙잡고자 하는 열망 그것만 간절하게 가지십시오. 또 모르지요. 소를 붙잡고 나면 어떻게 될까 하고 자꾸자꾸 생각하다 보면 소를 붙잡고 싶은 생각도 더 강해질지 모르겠는데 화성의 비유라는 게 있잖아요. 거기 가면 진짜 아름다운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에 가보면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식으로 유도하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하다 보면 오히려 잘못될 수가 있어요. 실제로는 그런 게 없거든요. 그런 것보다도 하여튼 그냥 내가 이것을 실제로 붙잡아야겠다는 간절함 하나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의 내용을 한번 보죠. 그래서 수보리가 부처님께 여쭈었다. 부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이 말 자체가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라는 이 말 자체가 말의 뜻을 따라가면 그것은 그림자지요. 그림이지요. 그림 그리는 것이고 말 뜻을 안 따라가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라는 이것 자체가 이놈이라. 이놈이 숨김없이 드러나 있는 거예요. 한번 잘 살펴보세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 말이 나오기 전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자 한번 보세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귓전에 이 말이 그냥 쏙쏙 들어오잖아요. 내가 듣고자 해서 듣는 것도 아니고 내 귀를 지금 내가 작동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죠. 가만히 있으면 되죠. 그냥 저절로 탁탁탁 나타나는 거예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저절로 소리가 귓전에 탁탁탁탁 나타나잖아요. 이거라니까요. 이거. 그러니까 이것은 내 것이 없어요. 자 보세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어서 오세요. 나와 너라는 의식이 없어요. 여기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 말밖에 없는 거죠. 주문을 외우는 게 이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주문을 여러 명이 같이 외우면 주문만 있고 사람이 없어요. 법만 있고 사람은 없는 거죠. 마음만 있고 사람이 없는 거죠. 마음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따로 없는 거예요. 마음은 하나밖에 없어요. 내가 너의 그 말을 듣는다. 이러면 벌써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림을 안 그리면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이 순간에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이거밖에 없는 거지. 다른 게 뭐 있어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라고 하는 이거밖에 없지. 자, 시험 삼아 죽비 소리 한번 들어봅시다. 죽비 소리가 이렇게 딱 딱 딱 난단 말이죠. 자, 죽비 소리 이렇게 딱 하고 들릴 때는 다른 게 없잖아요. 죽비 소리만 딱 하고 울리죠. 어디서 울리는지 모르죠. 딱 하고 죽비 소리만 울리는데 자꾸 듣다 보면 저기서 죽비를 저렇게 치고 있으니까 내가 듣고 있네? 이렇게 생각이 움직여 버리게 되는데, 그러면 어긋나요. 이처럼 시간이 지나면 어긋나 버립니다. 시간이 안 지나고 지금 즉시 바로 딱 이 순간에 죽비 소리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죽비 소리뿐이라 딱 딱 딱 이거밖에 없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도 듣고 생각도 움직이고 하니까 그림을 쫙 그려버리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있고 죽비가 따로 있고 소리가 따로 있고 전부가 확 달라져 버리는 겁니다. 안 그러면 이 순간 이것밖에 없어요. 딱 딱 딱 항상 이 순간에 딱 이것밖에 딱 없는 거예요. 죽비 소리뿐 아니라 어떤 광경이 눈앞에 나타나든 어떤 소리가 들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냥 이것뿐입니다. 항상 이걸 딱 깨닫게 되면 다른 게 안 나타나요. 이거밖에 없는데 이것만 이렇게 확인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말 따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수보리가 부처님께 말씀드렸다 하면 글자 한자가 전부 부처님이라 이게 전부 마음이에요. 글자 한자가 수보리 백불원 전부 그대로가 부처님이고 마음이라 여기서 다 알아들어요. 확인이 하나하나 착착착 된다 이겁니다. 세존이시여. 세존? 세상에 존귀한 분. 이렇게 우리는 알고 있지만 세존 이것 자체가 뭐냐? 이게 바로 세존이라. 세존이란 말이 이 자체가 세존입니다. 세상에 이것보다 더 존귀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다 만들어내는 건데 가장 지저분한 것부터 가장 존귀한 것까지 이것이 다 만들어내는 거니까 이것이 가장 존귀한 것이죠. 중생이 이 말을 듣고서 진실한 믿음을 내겠습니까? 중생은 어디에 있어요? 중생은 어디 있느냐? 중생하고 말하는 이것이 중생입니다. 중생하는 이것이 중생인 줄 알면 이것은 바로 부처하는 이것과 전혀 다른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중생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아무런 장애가 없다 이 말입니다. 중생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아니면 형광등이라 해도 좋아요. 부처, 생강차 해도 되죠. 똑같은 것이다 이거예요. 이 똑같은 것이 분명하면 되는 겁니다. 부처님이 수보리에게 이르시기를 그런 말 하지 마라. 열애가 죽은 뒤에 500년이 지나고 나서도 계를 지키고 복을 닦는 자, 발심해서 공부하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말을 보고서 능히 믿는 마음을 내어 이것을 진실하게 여길 것이다. 발심해서 공부하는 것은 무엇을 알고자 해서입니까? 이것, 마음을 알고자 해서죠. 그러므로 마음에 관한 진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게 있다면 당연히 그것을 믿고서 진실하게 여기겠죠. 결국엔 뭐를 믿고 뭐를 진실하게 여기는 겁니까? 말뜻이 아니라 말하는 것, 이것. 진실한 것은 말뜻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진실은 말뜻에 있는 게 아니라 진실은 말하는 역에 있는 것이지 지금 말하고 듣고 하는 역에 진실이 있는 것이지 말뜻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말이란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거라 이 소리는 이런 그림, 저 소리는 저런 그림 이런 식으로 만들어내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진실도 없고 허위도 없어요. 만들어낸 것에 무슨 진실과 허위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진실과 허위는 그것을 지금 만들어내서 쓰고 있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진실과 허위라는 말 자체도 사실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진실과 허위라는 말을 만들어내어서 쓰고 있는 여기에는 진실이니 허위니 하는 말 자체가 해당이 안 돼요. 진실, 허위라는 것은 우리가 만들어낸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마땅히 알아야 될 것은 이러한 사람은 한 부처, 두 부처, 셋, 넷, 다섯 부처에게 선근, 근이란 뿌리죠. 뿌리란 것은 뿌리에서 싹이 돋아나니까 그러니까 선한 뿌리를 심는다는 것은 선한 뿌리에서 깨달음의 싹이 나오는 거겠죠. 깨달음의 싹이 나올 선한 뿌리를 하나, 둘, 셋, 넷, 다섯 부처에게 심은 것이 아니고
즉 헤아릴 수 있는 유한한 부처에게 심은 것이 아니고 이미 헤아릴 수 없는 무한한 부처에게 모두 성근을 다 심었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 깨달음이란 것은 결국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음이라고 쓰인 책을 볼 때는 마음이 있고, 마음이라고 쓰여 있지 않은 것, 다른 것, 예컨대 벽을 보고 천장을 보고 할 때는 벽과 천장이 있고 마음은 없다? 이러면 안 되죠. 뭐를 보든 다 마음이 거기 있어야 하죠. 마음이 나면 만물이 나오고 마음이 없으면 만물이 없다. 그러니까 무수히 많은 모든 것에 마음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이죠. 무수하게 많은 부처란 말은 곧 마음을 가리키는 겁니다. 화엄경에서 일즉일체, 요 일체즉일이라고 하듯이 하나하나의 사물을 전부 다 보더라도 거기서 다만 이것 하나가 확인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단지 하나만 확인하면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대상을 가지고 말할 때는 더 많은 숫자를 확인할수록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하지만 마음은 그럴 필요가 없는 겁니다. 단지 하나만 확인하면 됩니다. 많은 걸 확인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확인하더라도 한결같이 똑같은 것 뿐이니까 일즉일체 일체즉일이라. 그 말은 우리가 이제 마음을 확인하는데 천장이 있고 방바닥이 있고 선풍기가 있고 탁자가 있고 형광등이 있고 이렇게 있지만 선풍기를 보고 마음을 확인해보고 방바닥을 보고 마음을 확인해보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선풍기를 봐도 확인이 되고 방바닥을 봐도 확인이 되고 형광등을 봐도 확인이 되고 뭐를 보든 다 확인은 되는 것이 마음이니까 여러 개를 확인해 볼 필요는 없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유한한 헤아릴 수 있는 부처에게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성근을 심어 놓은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왜? 무한한 모든 사물에게서 전부 다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깨달음이란 마음을 확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음에 싹이 튼다는 것은 마음을 확인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사물을 바라보면 거기서 모두 다 마음이 확인되니까 이미 거기에다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뿌리를 심어 놓은 거다 이 말입니다. 그 사실을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을 뭐라 하느냐? 무정설법이라 그럽니다. 모든 게 다 설법을 한다 이겁니다. 바람도 설법하고 태양도 설법하고 바위도 설법하고 물도 설법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귀에 들리는 것 설법 안 하는 게 하나도 없다 이거예요. 그것만 그래요. 사랑, 미움, 추상적인 것도 다 설법해요. 그러니까 무수한 무량한 부처입니다. 무수하고 무량한 부처라고 하는 것은 무수하고 무량한 경계를 대할 때 전부 거기에서 부처가 확인돼요. 부처가 뭔데? 마음이니까 마음이 확인되죠. 그러니까 무수하고 무량한 부처에게 성근을 다 심어 놓았다 이겁니다. 뭐를 만나든 확인되는 것은 결국 이거밖에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천부처 만부처 헤아릴 수 없는 모든 것에 깨달음의 뿌리를 모두 다 심어 놓았어요. 뭐를 보아도 난초를 보아도 찻잔을 봐도 시계를 봐도 나타난 전부가 다 이거라 딴 게 없어요. 이러한 말씀을 듣고서 곧 한순간에 깨끗한 믿음을 낸다면 그렇다면 수보리야 열애께서는 다 알고 다 본다. 이 중생은 무한한 헤아릴 수 없는 복덕을 얻는다는 사실을 다 알고 다 본다. 다 알고 다 보는 것은 열애 즉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다 알고 다 볼 줄 아니까 무한한 복덕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무한한 복덕이란 것은 왜 무한한 복덕이라고 하느냐 하면 뒤에 복덕은 복덕이 아니기 때문에 복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왜 그러느냐? 마음이란 것이 밑바닥에 있는 유한한 형태라면 아무리 좋은 복덕이라도 가득 찰 날이 있어요. 무한할 수가 없는 거지 그걸로 끝이죠. 그런데 마음은 본래 밑바닥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처럼 이것은 아무리 넣어도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한한 복덕이죠. 마음이란 것은 정해진 모양이 없어요. 정해진 모양은 없지만 작용은 무한히 할 수 있습니다. 마음은 하나의 상자 같은 게 아니고 파이프 같은 겁니다. 넣어 놓는 게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허공과 같다고 그러는 겁니다. 허공. 마구 작용하고 움직이지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컴퓨터로 치면 마음은 주기억 장치인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중앙 처리 장치인 CPU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처리하지만 아무것도 남겨두는 것은 없어요.
저장은 아무것도 안 해요. 마음은 그런 것과 같습니다. 중앙 처리 장치는 처리 속도에는 한계가 있지만 처리 용량에는 정해진 한계가 없어요. 저장 장치에는 저장 용량이 있지만 일정한 한도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처리 장치는 시간만 주어지면 아무리 많은 양도 다 처리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이란 그와 같은 겁니다. 늘 작용하는 것이지 어디에다 저장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복덕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중생에게는 무한한 복덕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모든 중생은 무한한 복덕을 얻습니다. 무한한 복덕을 얻는 거죠. 아무리 얻어도 채워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지나가니까, 항상 작용하고 있는 게 이 마음이니까. 그러니까 그 이유를 뒤에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왜 무한한 복덕이 있느냐? 채워지지 않는다는 말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하면, 이 모든 중생에게는 상이 없다, 이렇게 하거든요. 상이 있는 것은 채워지는 겁니다. 모양이 있다 이겁니다. 한계가 있으므로 채워지는 겁니다. 상이라는 것은 테두리가 있는 거죠. 모양은 테두리가 있잖아요. 한계가 있어서 그것은 채워지는 겁니다. 그것은 무한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상이 없다고 한 겁니다. 아상, 인상, 중생상 이런 것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어요. 그저 상이 없는 겁니다. 상이 없으니까, 테두리가 없으니까, 모양이 없으니까 무한한 거예요. 상이 없으니까 무한한 상을 활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상이 없으니까, 거울은 자기의 모습이 없으니까 무한한 모습을 비출 수가 있듯이, 마음도 자기의 정해진 모습이 없으니까 무한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무한하게 작용하는 이것 자체가 마음입니다. 이런 이치를 따질 것도 없어요. 상이 있니 없니? 상이 원래 없는데 상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사실 쓸데없는 이야기이죠. 원래 상이 없는데 상이 있니 없니 하는 것은 우습잖아요. 본래 상이 없으니까 상이 있니 없니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 정해진 상이 있다면 상이 있니 없니란 말도 할 수가 없어요. 무슨 상이 있니 없니? 상이 아니니 맞니? 이러니 저러니 옳니 그르니? 이런 온갖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마음에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유롭게 작용하면 걸림없이 말하는 거죠. 그렇지만 마음은 항상 그대로라. 그래서 물과 물결의 비유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물에 어떤 물결이 일든지 물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항상 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온갖 다양한 모습의 물결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인연을 어떻게 일으키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그러나 물 자체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늘 그냥 그 물이죠. 그러나 마음은 물과 같지만 액체인 물처럼 어떤 무엇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허공과 같은데 허공 속에서 물결을 일으키는 거죠. 그래서 중국 스님들이 마음을 이야기할 때 허공에다 도장을 찍는다라고 하거든요. 도장을 찍는다는 말은 확인한다는 말입니다. 도장을 찍어서 확인하긴 하는데 허공에다 하니까 그야말로 허공에 도장 찍는 것은 볼 수 있는 사람만 보는 거지요. 깨끗한 믿음을 낸다란 것은 이것, 마음을 체험하는 것이죠. 마음을 깨닫고 보면 여기에는 무량한 복덕이 있는 겁니다. 마음이란 것이 정해진 테두리가 없기 때문에, 상이 없기 때문에 무한한 상을 지닐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무한하건 유한하건 양을 이야기한다면 벌써 그것은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죠. 모양이 없다면 양을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하니 유한하니 하는 이 자체가 벌써 모양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허공 자체는 모양이 없으니까 수를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허공 속에 있는 먼지는 셀 수가 있지만 허공은 헤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한한 먼지를 허공은 품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음에 왜 무한한 복덕이 있느냐? 스스로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처럼 까닭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 중생에게는, 이 마음에게는 무한한 복덕이 있다. 왜 그런가? 정해진 모양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그 모양 가운데서 여기에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게 나라는 모양, 사람이라는 모양, 중생이라는 모양, 목숨이라는 모양, 진리라는 모양, 진리 아니라는 모양, 말이라는 게 전부 이런 식으로 모양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름이거든요. 모양이라는 게. 모양에는 이름을 반드시 붙입니다. 시면 시다, 짜면 짜다, 이런 식으로 향수 같은 것도 무슨 향 하다가 나중에는 번호를 붙이기도 하죠. 그런 식으로 모양들은 무수하게 많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무수하게 많은 모양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쓸 수 있습니다. 왜?
나 스스로가 정해진 것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이유를 말해 놓고도 다시 친절을 베풀고 있습니다. 거기에다 또 이유를 더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 중생이 만약에 마음의 모양을 가지게 되면 그 모양에 자꾸 집착을 해가지고 무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중생이 만약 마음의 상을 취하게 되면 그 상에 집착을 해버리니까 무한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보면 금강신도 너무 높아심이 간절해요. 금강경도 너무 높아심이 간절해요. 설명을 너무 중언부언 많이 하고 있다 이겁니다. 한마디만 딱 해주면 될 텐데 우리가 깨달지 못하니까 자꾸자꾸 설명을 하는 것이겠죠. 이 모든 중생이 만약에 마음의 모양을 취하게 되면 유한할 수밖에 없다. 무한한 복덕이 있을 수가 없다고 또 강조하기를 우리가 이렇게 되면 진리니 비진리니 하는 것에 집착하게 되니까 진리라는 모양을 취해도 집착이 되고 진리 아니라는 모양을 취해도 역시 집착이다. 진리나 진리 아니라는 말도 이제 하지 마라. 진리도 없고 진리 아닌 것도 없다. 그건 전부 다 말일 뿐이다. 법이 어디 있고 비법이 어디 있냐? 그런 거 없다 이겁니다. 모두가 말일 뿐이죠. 그러니까 이것뿐이라. 정법 하든 비법 하든 거기에 뭐가 차이가 납니까? 모양으로 보면 정법 비법이라는 소리를 듣고 마음속에 그리는 모양인 뜻을 따라가면 둘은 전혀 다르지만 안 따라가면 정법 하는 거나 비법 하는 거나 아무런 차이가 없는 거죠. 피아노 건반을 두드리는데 도레미파솔라시도 이렇게 치잖아요. 이름 따라가면 도레미파솔라시도 다 다르지. 그러나 잘 보면 도도 통 쳐야 하고 레도 통 쳐야 하고 미도 통, 그러니까 꾹꾹 눌러야 돼요. 누르는 건 똑같아. 하나도 다를 게 없는 거죠.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도레미파솔라시도라고 이름을 붙이고 음색이 같니 다르니 분별을 해가지고 다르게 보는 겁니다. 피아노 건반 몇십 개가 결국엔 처음부터 끝까지 눌러야 소리가 나지 다른 게 없는 거죠. 마음을 써야, 즉 마음이 작용해야 온갖 소리가 다 나오고 온갖 모양이 다 나오는 거죠. 보는 것도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모양이나 어떤 색깔이라도 다 볼 수 있는데 결국 눈이 작동하니까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지, 마음이 여기서 작동하니까. 그래서 견성을 이야기할 때 성품이 뭐냐 하면 보는 게 성품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보는 게 보이는 거라. 전부 다 귀도 마찬가지라. 온갖 소리가 다 들리는 것은 귀가 들을 줄 아니까 들리는 거죠. 냄새도 마찬가지예요. 코가 맡을 줄 아니까 맛도 마찬가지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죠. 이 까닭의 진리도 마땅히 취하지 말아야 하고 진리 아닌 것도 취하지 말아야 한다. 이건 아마 우리가 워낙 진리 하면서 진리를 추구한다, 진리를 공부한다 이런 식으로 깊이 골수에 각인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교육을 받아온 그 독을 지금 빼내고 있는 겁니다. 경전은, 금강경은 해독작용을 하는 약이거든요. 우리가 지식과 개념에 찌들어 있는 것을 해독하는 겁니다. 해독제지요. 금강경은 이름 따라가고 말 따라가고 생각 따라가고 하는 것을 해독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살은 보살이 아니라 진리는 진리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리도 취하지 말고 보살도 취하지 말고, 보살이 아니면 무엇이며 진리가 아니면 뭐냐. 진리라 하든 보살이라 하든 부처라 하든 중생이라 하든 그런 것이 아니면 그럼 뭐냐. 말을 하는데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말을 하는데 가도 아니고 나도 아니고 다도 아니고 마도 아니고 모두 아니다. 그럼 결국 뭐냐. 아니지만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말은 하고 있지요. 가는 가가 아니다. 그럼 뭐냐. 가는 가가 아니니까 지금 가라고 하는 이것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말이 있는데 가는 가가 아니고 나는 나가 아니고 다는 다가 아니다. 그럼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다라 마바사는 아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나다라 마바사이지요. 그럼 이건 뭐냐? 가나다라 마바사는 아니지만 여전히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이것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글자를 안 따라가고 다 부정해도 여전히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글자가 아닌 채로 있는 거다 이겁니다. 이것입니다.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글자를 다 부정해도 글자가 아닌 채로 가나다라 마바사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거울에 비친 모양을 저건 다 헛개비다 하고 싹 부정해도 여전히 거울에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요. 왜? 거울이니까. 거울이니까 당연히 나야지. 안 그러면 겨우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말을 다 부정해도 여전히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마음이니까. 마음은 가나다라 마바사입니다. 거울에 비친 모양을 저건 다 헛개비다 하고 싹 부정해도 여전히 거울에는 그런 모양들이 나타나요. 왜? 거울이니까. 거울이니까 당연히 나타나야지. 안 그러면 거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나다라 마바사라는 말을 다 부정해도 여전히 가나다라 마바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왜? 마음이니까. 마음은 가나다라 마바사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은 마음이 아닙니다.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까닭에 열애는 항상 말씀하시기를 너희 비구들은 내가 법을 말하는 것이 마치 뗏목의 비유와 같음을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의 약입니다. 약. 말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에 말을 가지고 자꾸 해독을 시키는 겁니다. 독을 가지고 독을 제거하는 것이죠. 해독제도 사실 독이거든요. 독을 가지고 독을 중화시키는 겁니다. 우리가 말에 그만큼 중독이 되어 있으니까 말을 가지고 말의 중독을 빼주고 녹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금강경입니다. 계속해서 그런 해독약을 쓰고 있는 겁니다. 금강경의 내용이 진리라는 말도 버려야 하고 진리라는 말과 진리 아니라는 말은 사실은 같은 겁니다. 비법이란 말이 전제가 되면 법이라는 말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법과 비법이라는 것은 항상 동전의 앞뒷면과 같아요.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서로 떨어질 수 없는 관계입니다. 동전의 앞면을 만들어 놓으면 거기엔 반드시 뒷면이 있죠. 뒷면을 만들면 반드시 앞면이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앞면은 버리고 뒷면은 버리지 않고 하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진리와 비진리, 법과 비법 어느 하나를 버리면 당연히 저쪽도 버려지는 겁니다. 말이라는 게 그런 식으로 전부 다 상대적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거예요. 사실 좀 허망한 거지. 진리와 비진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으니까 진리가 허위에 의존하고 있다. 우습잖아요. 그러니까 진리는 진리로서 자격이 없는 겁니다. 마치 우등생의 열등생에 의존하고 선은 악에 의존하고 있고, 악이 있어야 반드시 선이 있고 열등생이 있어야 우등생이 있는 것처럼 못된 사람이 있어야 착한 사람이 있고, 우리는 착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못된 놈을 만들죠. 지금 우리 세계 정세를 봐도 그렇잖아요. 한쪽이 선한 나라가 되려면 다른 쪽을 악한 나라로 만들어야 하잖아요. 모두가 분별을 해서 만들어내는 겁니다. 헛개비입니다. 헛개비. 착함이라고 하는 것과 악함이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어요. 실체가 어디 있습니까? 선과 악이란 게 실체가 있습니까? 예컨대 휴지를 버리는 것은 악한 행동이고 휴지를 줍는 것은 선한 행동이라고 정할 수는 있죠. 하지만 그렇게 정해도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예를 들어 쓰레기통에 휴지를 버리는 것은 똑같이 휴지를 버리는 것이지만 악한 행위가 아니거든요. 반대로 쓰레기통에 휴지를 주워 올리면 이상하게 여깁니다. 이렇게 선과 악은 경우에 따라 사회적인 필요에 따라서 정한 것이지 절대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필요에 따라 만들어낸 거죠. 인간이 만든 것 말고 휴지를 버리든 줍든 한결같은 것. 그러니까 악한 행동을 하든 선한 행동을 하든 한결같은 것. 이놈은 변함이 없는 겁니다. 변함없는 것, 이것을 확인하게 되고 실감하게 되면 휴지를 버려야 할 곳에서는 버리고 주어야 할 곳에선 휴지를 줍고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무조건 휴지는 주어야 하지 버리면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항상 휴지를 메고 다녀야 하겠죠? 그러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들어낸 망상을,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들어낸 것을 따라다니면 삶이 피곤합니다. 피곤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 자신의 실상인 이것을 깨닫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 자유자재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적절하게 쓴다 이거예요. 적절하게. 그러니까 삶이란 게 아주 부드러워지는 겁니다. 법이라고 하는 것,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정해진 것은 없지만 깨닫고 나면 모든 것에 아주 적절하게 딱 알맞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거울이란 놈이 어떤 정해진 것도 없지만 눈앞에 다가오는 것은 가장 알맞게 비추어 주거든요. 왜곡하지 않고 스스로 아무 모양 없으므로 있는 그대로 모두 다 비춰줍니다. 마음이란 것도 똑같습니다. 스스로가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정해진 게 없는데 만약 정해져 있다고 착각해버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아상이나 법상 이런 걸 취해버리면 그때부터 집착이 생겨가지고 엉망진창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가운데 도덕적 관념이 투철하신 분들은 요즘 젊은 아이들의 행동을 보고 자주 화를 내시죠. 그런데 우리가 보기엔 그다지 화가 안 납니다. 왜 그러느냐? 젊은 사람의 행동 자체에 분노가 있는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의 자기 잣대를 가지고 보는데 자기의 잣대 안 맞으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런 잣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화낼 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인위적으로 만든 분별심이라고 하는 거, 선악이니 도덕이니 하는 것은 이처럼 우리를 피곤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다고 도덕이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닙니다. 세속의 삶에서는 도덕도 필요하죠. 도덕이 필요하지만 도덕에 우리가 묶여 사는 것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도덕에 우리가 묶여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필요해서 만들어낸 이 인위적인 대상에 묶여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만든 자의 입장에서 자유자재하게 그것을 쓸 줄 알아야지 거기에 묶여버리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묶이는 것을 좋아해요. 묶이는 거기에서 어긋나게 되면 스스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것에 그렇게 딱 구속이 되어 있으면 그것 자체가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내가 거기에 힘을 실어주면 그게 힘을 가지게 돼요. 왜? 힘은 본래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내가 나의 힘을 알지 못하고 내 힘을 그 상대 쪽에 내 힘을 그 대상 쪽에다 주어서는 그 힘이 그쪽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것입니다. 힘은 본래 나에게 있는 것이지만 내가 나의 힘을 알지 못하고 내 힘을 그 대상 쪽에다 주어서는 그쪽이 힘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는 심하게 대상에 오염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말의 대상에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이미지 상에 그만큼 심하게 오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이란 게 실제하는 것 같죠? 허상이 아니라 진실로 있는 것처럼 여겨진단 말입니다. 허나 사실은 내가 그렇게 집착을 해서 그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강경은 결국 우리가 상과 말에 오염되어 있는 것을 해독시켜주는 해독제입니다. 해독제.